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안경환 집사님 옆에 또 우리 적성에 오신 분이 계시고 이금아 집사님 옆에도 아마 두 분이 부부신가요 혹시? 네, 네 부부인데 남남여여로 이렇게 따로따로 앉으셨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두 분 새로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광고 시간에 이렇게 인사를 안 하고 설교 시간에 하냐면 광고 시간은 유튜브에 안 나가거든요. 네, 설교 시간에 하는 건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좀 자랑하려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새롭게 성도님들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려고 지금 인사를 드렸습니다. 두 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따라해 볼까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임할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가 걸어 올라오는 계단마다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라는 문구가 슬로건처럼 딱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열매 맺는 신앙이 진짜입니다 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열매 맺는 신앙이 진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믿어야겠다. 저게 진짜 신앙이구나 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야, 이렇게 신앙생활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위험한 인물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을 본받고 또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들은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리가 낯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저 남부 지방에도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이제 그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좀 종종 볼 수 있다고 하죠.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어떤 곳에서는 사계절 동안 열매를 다 이렇게 어, 거둘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1년에 2번 정도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요. 특별히 3, 4월에 거두는 첫 번째 열매, 이 열매는 그 맛도 별로 없고 사실 이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이 지금 이때예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 열매냐면 이전에 맺었던 그 열매 자리에 이 3, 4월에 이 열매가 맺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이렇게 따먹기도 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이 볼 때 그 열매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열매가 끝나고 난 다음에 6, 7주가 지난 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는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이 열매가 없다는 건 이전에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결국 우리들의 삶,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원래 마가복음 11장은 크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가서 끌고 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이제 끝에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 권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오늘 본문 자체가 무화과 나무로부터 시작해서 무화과 나무로 또 맞춰지는, 그래서 결국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내용들이 무슨 의미냐면 이 11장 자체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초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열매 없는 신앙과 열매가 있어야 하는 진짜 신앙을 비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루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아야겠다. 입술로만 말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갖지 말아야겠다. 진짜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도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근데 오늘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누구도 그냥 지나칠 법한 이 무화과 나무에 이 열매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성전을 또 보시며 성전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뒤엎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11장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아주 시장할 때에만 이 무화과의 열매를 종종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별로 맛없습니다. 이 베다니에 시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예수님도 참 인간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프셨다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부족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피곤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이렇게 배고프시구나. 그분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잎이 무성한 거예요. 보세요. 잎사귀 있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생각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회당장들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죠. 겉은 되게 무성한데 지금 예루살렘 성도 딱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겉은 무성하게 보이고 되게 거대해 보이는데 이제 그 모습이 아주 신랄하게 보여지거든요.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러진 않습니까?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눈에, 예수님이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씀이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깊이 와닿는 거예요. 사실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딱 와닿으니까 정신 차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그대로 들려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이 장면이 뭔가 중요한 것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내용은 다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는 핵심 메시지가 주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열매 없는 무화과를 지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이 성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11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보시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때 당시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화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당시에 이제 밖에서 바꾸는 게 힘들었고 많은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그것들을 바꾸고 근데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이제 고리대금처럼 더 많은 이윤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뭐 은장도님도 계시고 정성훈 장로님이 이제 성전에 헌금을 그 내야 될 그 화폐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두 분이 돈을 이렇게 갖고 계세요. 그래서 바꿔주는 거예요. 돈으로 이렇게 바꿔주는데 처음에는 아주 선한 마음으로 이거를 은행에 가서 환전하려니까 이윤이 붙고 이자가 붙고 하니까 세금이 붙고 하니까 이거는 불편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요 이만큼 가져왔으니까 이런 이자 없이 세금 없이 그대로 이렇게 바꿔주다가 조금씩 변질이 되더니 이제는 은행 못지않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꿔주면서 한몫 챙겨야겠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챙겨가는 이 당시의 신앙의 모습이 이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안 심각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교회 가는 곳마다 늘 이야기하거든요.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금품이나 이렇게 그 금전의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면 줬지 꿔주진 않겠습니다. 주세요. 그냥 주세요. 최근 들어서 한 2주 동안 이렇게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방문을 하시고 또 이제 방문하시는 건 둘째치고 행패를 부리시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교회에 좀 문단속을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어른이 없을 때 아이들만 있다 보면 이렇게 와서 막 아이고 어른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뭐 돈 내놔라 이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좀 해보니까 죄송해요 이만큼밖에 못 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아니요 이거는 그 필요 없고 나는 돈으로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안 주면 안 갈라 그래요. 심지어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나 여기서 자야겠다고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숙식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어떡하냐고 내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어찌됐든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저로서도 좀 불편하고 속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뭐 1,000원, 2,000원 정도를 준비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봉투에 담아서 드리거든요. 이 봉투에 담아서 이제 제가 드리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걸 제가 드리면서
나중에 2배로 갚으세요? 3배로 갚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분명히. 기분 나쁘겠죠. 근데 제가 그냥 드릴까요? 아니면 갚으라고? 엊그저께는 우리 청진동 해장국집으로 한 분을 보내셨거든요, 식사하라고. 그래서 그거 꼭 갚으라고 이렇게 하진 않죠. 모르는 분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막 그런 돈을 빌리고 이제 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아, 목사님이 주면 줬지 구워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구워달라고 하면 나한테 주겠지 하고 이런 걸 또 이용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좀 줄 수 있는 분들이 많고 막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많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을 허락하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예수님이 맞는 말만 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들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 안 그러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뭡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은 정말 이 바로 앞전에 이야기했던 열매 있는 무화 너무 흡사한 거죠. 열매가 아니라 잎사귀만 있는 이 무화과 나무.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죠. 겉은 무성한 성전이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도 폭리를 취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저 있는 척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가득한 거죠. 간절함이라고 찾아보기가 힘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 성경은 강도의 소굴로,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도회로 정했어요. 7개의 기도팀이 만들어질 겁니다. 어떤 기도팀이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모두가 대상자예요. 이따가 공동의회 때 이 기도팀 다 소개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서 다 듣고 나 이쪽에도 참여하고 싶고 저쪽에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이렇게 듣고 놀랍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둘 다가 문제가 있어요.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면 지켜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깨달음이 왔다면 변화가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부딪히고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 모습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열매는 없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마셔야 하고, 겉모습은 휘황찬란하지만 내용이 없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지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제가 바로 여기서 제목을 땄거든요. 그리하면 너에게로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이제 이 부분에 여러분이 아주 마음을 딱 닫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모습, 또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교훈이
이제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 이게 하루 사이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이미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에 그것에 대해서 되게 놀라운 게 아니고 베드로는 그 무화과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주목하고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뿌리채 마른 건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잎도 말라버린 거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결과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님 믿노라 말하고 삶의 변화가 없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이 아닌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믿음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 신앙생활, 그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라는 호칭이, 장로라는 호칭이, 안수집사여 권사라는 호칭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해요. 야고보서 기자는 그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되게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자, 22절과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믿음의 역사를 겪습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그리하면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는 이렇게 무관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내 인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것마저도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 죄송해요. 로또를 사가지고 확률이 낮을 걸 알고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좀 찔리는 분들 계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근데 속으로는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게 기도냐고요. 목사인 제가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해요. 근데 마지막에 속으로 뭐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니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식의 기도라면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문제예요. 믿음이라는 건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의심할 수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똑같이. 근데 제가 경험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고
사람에 대하여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저를 항상 넘어뜨리셨어요. 아니 제가 넘어진 게 아니라 제가 믿고 기대하는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일이에요. 와, 이 성도님 너무 열심히 한다. 와, 이분 정말 믿을만해. 그래서 이분에게 이 일도 맡겨야지, 저 일도 맡겨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 정말 어김없이 그분이 심지어 교회를 안 나와버리거나 막 힘들다고 와가지고 혹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거나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성도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삶으면 안 되겠다. 사랑의 대상으로만 삼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맡겨준 여러분들의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못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맡겨진 그 일이 있을 때 열심히 감당하시면 돼요. 부족한 대로 감당하시면 돼요. 그러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목사님이 이 일을 맡겨주셨어. 사실 제가 맡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면 되는데 나는 못 가겠어. 그래서 막 교회도 딴 데로 가버리고 안 와버리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아무리 부족해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두 달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없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괜히 아빠 잃은 것 마냥 엄마 잃은 것 마냥 괜히 좀 허전하고 그 주간에는 거의 교회가 비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요. 학교 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집에 엄마가 있는가 아빠가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마음의 편안함이 달라져요. 집에 아무도 없으면 가기 싫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사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괜히 든든하고 그냥 마음에 좀 편안하고 그냥 그 정도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저는 너무 속상해요. 마음이 텅 비어 있어 보여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종종 전화해서 예배 자리에 안 오셨을 때 전화해가지고 안 계시면 제가 너무 허전해요. 이런 말 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실제 제 마음이에요. 오늘 또 제 눈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다 보여요. 여기 지금 우리 이육자 권사님 계셔야 되는데 안 보이면 제 마음이 그냥 허전해요. 소병수 집사님 저 뒤에 계셔야 되는데 안 보이면 제 마음이 허전해요. 물론 지금 아프시고 힘드셔서 못 오지만 김하자 권사님 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마음이 허전한 거 아닙니까? 김하자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냥 너무 아프고 이제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검사 받으려고 지금 다 회복되셨고 내일 이제 정확하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검사 받으려고 이제 내일 계시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너희에게로 그대로 되리라. 좋은 건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의심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요. 서서 기도할 때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했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기도하는 이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거든요. 제가 우리 금촌중앙교회에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이 작아서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더 크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 깊이 와닿기를 바래요. 사실 저는 목회자로 사니까 저는 지금 제 마음에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냥 잠시 잠깐 미운 사람들이 있었긴 해요. 그런데 저는 뭐 하루 종일 미워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나중에 생각하다 보면 제 마음에 참 긍휼의 마음이 있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진짜 미워했던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한 2010년 그 전. 제가 2010년도에 2009년 2010년도에 막 진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며 회개했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제가 목회하고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와, 저한테 막 함부로 말하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 미운 거 있죠. 막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너무 미워가지고 막 그냥 사역하는 내내 미운 마음 갖고 사역했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나요? 제 멱살을 잡은 은퇴 장로님,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막 담임 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잘 따른다고 그 이후로 막 너도 담임 목사 편이지 해가지고 막 멱살 잡고 침 뱉고 막. 그래서 제가 막 미운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나중에 밖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마귀로 보였거든요. 마귀. 그래서 너 그러다 죽어. 그때는 제가 군인 정신이 아주 투철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저한테 이제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는데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희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라는 말씀이 탁 들려지는데, 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게 탁 와닿으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무서운 거예요. 제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너무 못 버리는 거예요. 미운 마음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고 자꾸 그걸 내려놓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더 온전해집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하고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삶으로 드러날 때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야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언제 어디서나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저는 이 설교 준비하고 이 찬양을 딱 준비해놓고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가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준비된 예물도 드리겠습니다.